교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서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뭔지 우리가 알고자 합니다. 먼저 골로새 그 교회의 배경이 되었던 우리 사도행전에 나타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어떤 배경으로 세워졌는지를 사도행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19장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금 터키 서쪽에 있는 소아시아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소아시아에 있는 이 한 지역의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이 에베소 앞에서는 이제 반모섬이 그 앞에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는 정말 열방을 향한 선교지로서 안디옥과 함께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디옥을 중심으로 터키 지역을 선교했다면은 안디옥은 이스라엘 지금 북쪽에 지금 시리아 난민들이 생겨나고 있는 이제 그쪽 지역이거든요. 거기에서 이 터키 지역 선교하는데 굉장히 유익했다고 한다면 이 에베소 교회는 거기뿐만이 아니라 그 서쪽에 이제 그리스, 더 나가서는 로마, 이탈리아, 더 나가서는 스페인까지 선교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충지가 에베소 지역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면은 사통팔달로 이렇게 뚫려 있어가지고 또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에베소에만 있으면은 전체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역사하셔서 바울이 쫓겨다니지 아니하고 2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를 해요. 그래서 2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고, 에베소 교회만을 세운 게 아니라 그 주변에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모든 도시들이 에베소에 있는 이 바울 목회 사역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어느 정도 전했냐면은 이제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 남들이 다 대낮에 잠을 잘 때 한 3-4시간 동안 다 이 비어 있을 거 아닙니까? 서원들이 거기 한 장소를 빌려 가지고 이 대낮에 복음을 갖다가 아주 능력 있게 전했던 이 장소가 에베소입니다. 그때 두란노 서원 같은 데서 은혜를 받은 한 성도, 에바브라라는 한 성도가 은혜를 받고 이제 동쪽 르쿠스 계곡 지역에 있는 이제 골로새, 또 우리 성경에는 잘 없지만은 히에라볼리 그 서신이 있었을 텐데 사라졌습니다. 히에라볼리 이런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가운데 세워진 교회 하나가 골로새 교회예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누구네 집에서 있었냐면은 빌레몬서라는 성경이 신약에 나오는데요. 빌레몬의 그 집에서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생겨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 에베소의 그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 중요한 내용 2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골로새서를 좀 보기로 합니다. 여기 뒤에 보면은 특별히 이 8절에서 20절에 보면 다음 페이지 보면 계속 넘어가시면 또 넘어가고요. 여기 보면 이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주의 말씀이 아주 힘이 있어 능력 있게 전했던 그런 장면이 8절에서부터 20절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본문 안에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능력도 엄청나게 나타나서 19장 성경 여러분 한번 펴보시면 19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세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에 걸린 사람을 얹으면 그 병이 낫대요. 우리 어르신들 막 허리 아프고 무릎 관절 있는 이런 분들 앞치마만 갖다 놔도 그냥 허리가 낫고 무릎 관절이 다 낫고 아주 청춘으로 돌아서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악귀들이, 귀신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더구나 그 안에 많은 우상을 섬기고 그 마술사들이 아주 횡행했었는데, 그들에게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나 그 마술에 관한 이런 책들, 이런 것들을 다 가져다가 불에 태울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가운데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20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나. 그러니까 그 결과 이제 예배소를 중심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두아디라, 서모나 많은 교회들이 나오는데 그런 교회들이 이제 다 세워지는 거예요. 놀랍죠? 자, 그러면서 21절에서부터 41절에 보면 이 말씀이 흥왕하다 보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사탄이 쫓겨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귀신들이 쫓겨나는 상황인데 사탄이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더구나 바울이 막 앞치마만 갖다 놔도 병든 자가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니까 도시 전체가 어떻겠어요? 큰 소동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어요. 이 도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24절에 아데미 여신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갖다 버리니까 그 업종에서 돈을 벌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울을 가만둘 수 없는 거죠. 왜? 장사가 안 되게 하니까, 먹고 살지 못하게 하니까 그 성사람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울을 갖다가 아주 그냥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도시 전체가 완전히 거룩해지는 거예요. 도시 전체가 우상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그 41절까지 이제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38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이 뭐냐면 믿음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저 창세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근데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다 할 정도로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걸 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골로새 교회를 보기 이전에 그 골로새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그 에베소 지역의 배경을 보면 그 어머니의 그 자녀라고 에베소 교회를 틀림없이 골로새 교회가 본받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무엇보다도 말씀이 아주 흥황했던 교회였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도시 전체가 아주 큰 소동이 있었던 도시였거든요. 자, 근데 골로새 교회를 좀 넘어가기 전에 중간에 이렇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큰 소동이 나타나게 됐던 그 이유를 바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잠깐 좀 점검하고 다음 넘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도 뭐냐면 복음이 있는 곳에서는 나를 진동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이 진동돼야 되고, 내 주변 사람들이 뭔가 우리가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든, 뭔가 우리들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놀래든지 뭔가 하여튼 나타나야 되거든요. 똑같은 바울과 같은 복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런 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바울이 특별히 소동케 했던 그 원인을 잠깐 우리가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바울에게는 복음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본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진동했던 말씀이 우리 가정을, 또 내가 속해 있는 이 지역을 소독케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복음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 좀 있어야 돼요.
바울에게는 그 남다른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왜요? 복음이 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세상으로 복음을 가지고 갔다는,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바울은 갔다는 거예요. 왜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 빗장을 열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다고 무작정 아무 곳에 가서 전도한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장소로 그냥 공략을 했는데 그 에베소 지역이에요. 에베소를 중심으로 그 계시록에는 7교회가 있고 또 뭐예요? 그 에베소 중심으로 어떻게 돼요? 골로새 지역이나 히에레볼리 지역이나 이런 라오디게아 이런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전도를 할 때 수서 있자 한쪽 귀퉁이에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전략적인 그런 요청들 생각들을 해봐야 돼요. 뭐냐면은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1km 반경에 여러분 어느 정도 사람이 살 것 같아요? 대충? 여러분 가구 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km 안에. 1km는 너무 멀고요. 500m 안에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500m 안에. 여기서 저기 수서역 그쪽 거리까지 해가지고 저 가락시장까지 이렇게 돌면 어느 정도 같아요? 500m는 너무 짧다. 한 1km 되겠다. 그 정도 얼마 돼요? 최소한 2만 가구가 넘어요. 우리 교회 이 중심으로 가까운 데 2만 교회가 넘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바울과 같은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사실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우리 여기 대산 유통이나 여기서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가끔 수서역에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멀리 있는 교회인들이 와가지고 전도를 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동네 가까운 교회가 아니라 멀리서 와요. 그래서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저 멀리서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 우리 전도 영역이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집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 다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멀리 있는 사람들도 지속적으로 나와가지고 수서역에서 전도하는 것을 봐요. 어쨌든 우리가 볼 때 전도할 때도 아주 전략적인 그러한 장소가 있고 전략적인 대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그 전도와 인도에서의 전도의 이 차이점을 비교한 게 있는데요. 인도에 들어갔던 이 선교사들이나 인도에서 그 복음 사역하는 사람들의 그 제1순위의 이 선교 대상의 그 타겟을 누굴 잡았냐면은 추장, 우리로 얘기한다면 이제 동장, 이장, 그리고 집안의 할아버지, 아버지,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전도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이 선교나 이런 전도는 그런 쪽도 있었겠습니다만 거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그냥 일반적인 여성, 어린아이 이런 중심으로 보내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는 주로 각계정투고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집안에서도 핍박을 당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 그런 형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인도 같은 데서는 추장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 밑에 있는 부락들이 다 믿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연평도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만 연평도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얘기를 보면 99%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는 그쪽 지역에 제일 어른을 갖다 전도를 했는데 그 어른이 굉장히 영향력이 막강했대요. 그러더니 마지막으로 조상에게 절을 다 하고 잔치를 다 한 다음에 이것이 마지막이고 다음부터는 개종해가지고 기독교식을 한다. 워낙 권위 있는 어르신이라서 그 이후로 뭐냐면 그의 이제 시족사였다고 그래요. 그쪽 지역이요. 다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쪽 지역 전체가 엄청난 그런 복음의 역사. 그리고 거기에서 자라고 태어났던 사람들이 인천에 와가지고 얼마나 교회들을 갖다가 훌륭하게 지금까지 세워나가는지 몰라요. 그런 거 보면은 전도를 할 때 그 대상자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집안의 가장이 예수를 믿었을 때 집안이 예수 믿기가 쉽잖아요. 그렇지 않고 여성이 믿었을 때는 그 남편 또 눈치 보랴, 남편이 인도하랴,
다른 때는 세면서도 유독 교회 갈 때는 약한 여자가 돼가지고 남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 교회 잘 안 나는데 왜요? 이때만큼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자기가 뻗탱긴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는 정말 전도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즉흥적 감정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철저한 복음에 대한 지식과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설복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앞에 유대인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전도 폭발하거나 전도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암송이 너무 많아요. 외울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을 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진리로 내가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한두 번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접근했고 두란노 서원에서는 매일 30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요, 우리 자신부터도 정말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출시키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요 정도 하면은 뭐 한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칠 때 은혜를 받는 거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는 은혜 받을 수 있어.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바울이 했던 이 방식 앞에 우리 자신이 먼저 노출해서 나를 진동시켜 달라고. 그렇다면 나를 진동시킨 그런 말씀은 다른 사람도 진동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자, 이런 원칙 속에서 에바브라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에바브라가 자기 지역이 자기가 아마 이제 고향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쪽 지역에 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것이 어느 교회냐? 골로새 교회였다는 거예요. 다음 보죠. 거기 보죠. 그래서 먼저 이제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를 한번 펴보세요. 골로새서를 보면 이 골로새서의 편지가 언제 썼냐면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기다릴 때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거기에서 있으면서 옥중서신을 이제 쓰게 되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쓰여진 것이 이제 골로새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죠. 쓴 목적을 보면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이제 겉으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충분하심.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보다 뛰어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예수님만이 충분하다. 예수님 외에 뭔가 더하지 말라, 이게. 그게 탁월함과 충분성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골로새서에서 하고 있다는 게 이제 특징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적 전통에 설 것이지 세상의 인간적인 전통에 서지 말라. 지금 똑같아요. 사도적 전통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 위에 서야지 세상의 어떤 풍습이나 우상이나 세상의 어떤 철학에 휩쓸리지 말라. 그래서 나온 것이 2장 6절 7절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와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 믿는 게 뭐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 신자다. 믿음 따로 하고 삶 따로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강조하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새로운 관계에 들어오게 됐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다 회복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복음 안에서 이렇게 하나 되도록 해라. 부부간이나 부모 자식간이나 주인간 종 모든 관계,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골로새 4장 같은 데 보면은 온갖 자유인과 종과 남자와 여자와 헬란과 유대인과 로마인이 다 뒤섞여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관계의 교회를 세워나갈 것을 요청하는 게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주된 겉으로 나타난 특징입니다. 다음 한번 볼게요. 이 골로새 지역을 잠깐 좀 보면요. 우리가 이제 그쪽 도시를 뭐 갔다 온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안 가봐서 잘 몰라요. 그러나 도로망을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골로새 지역, 에베소 동쪽 지역에 있거든요. 그 지역에 보면은 이 도로망과 이 상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답니다. 굉장히 도로망이 아주 경부고속도로 같이 이렇게 잘 뚫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팍스 로마라고 해가지고 로마가 군사력을 가지고
통치를 너무나도 무섭게 해가지고 정치범들을 막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이고 막 이러니까는 굉장히 질서나 치안이 안정되어 있었대요. 도덕이나 산적이나 이런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겠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로마의 철권 통치 안에서 평화를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회였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안타깝게도 혼합주의가 굉장히 팽배되어 있대요. 그래서 동서양이 이렇게 동양과 서양이 만나 혼합되어 있고 다종교들이 막 혼합되어 있고 문화도 혼합되어 있대. 이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모든 게 다 혼합되어 있어요. 아주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모든 부분이 사람들이 뭐예요? 다 혼합된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혼합된 게 어떻게 돼요? 아주 앞서간 지식인이라고 그래요.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융합, 우리가 통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뭐냐면은 모든 학문이 이렇게 통합이 돼야지만 그게 가장 뛰어난 학문이라는 게 요즘에 추세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사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각종 철학들이 난무해요. 왜냐하면 헬라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각종 철학들이 난무하고 자신들의 학파를 대변하는 철학자들을 막 이렇게 대변했어요. 여러분 철학에 대해서 고대 철학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좀 들었던 분들은 많이 생각날 거예요. 그런 많은 철학자를 해가지고서 대표적인 게 에피크로스 학파하고 자연주의, 스토아 학파예요. 너무 말이 복잡한데요.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네 주장들을 막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막 많은 사상가들이 저마다 이론들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네. 반면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이 영적으로도 점성술이 굉장히 팽배되어 있었고 이 영지주의에 있던 신비 종교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영지주의자들은 육을 더럽게 여기고 육을 아주 죄악시 여기는 그룹들이 영지주의자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온 것을 부인하고 우리 육체의 부활 같은 걸 부인하고 막 엉뚱한 금욕적인 모습으로 막 사람들을 막 이끌어가고 결국 여섯 번째는 뭐냐면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한 도시가 바로 그 당시 상황이에요. 재밌는 건 뭐냐면 굉장히 신령하다라고 하면서 음탕하고 굉장히 철학적이라고 하면서도 음탕한 사회가 그 당시 사회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것을 골로새 지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외에 얘기하다 보면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지 제가 여기서 얘기하다 보면요. 여러분 진짜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근데 그 복잡한 게 우리보다 더 복잡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종교를 그들은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갔고 그 복음이 들어간 그들에게 어떻게 돼요?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골로새 지역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뭐예요?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으면은 정말 옛날보다 지금이 더 훨씬 복음 전하기가 수월한 세대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골로새 지역 같은 데를 보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그 이단들의 거짓 진리에 관한 문제를 잠깐 우리 네 가지만 잠깐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럼 왜 이런 얘기 했을까요? 그 당시 골로새 영지주의자나 신비주의자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그 신에서 있잖아요. 한참 뒤져가지고 육신과 겨우 히랍 천하에 보면은 신하고 인간이 연결되는 게 히랍 신하네요. 그거보다 약간 높은 신으로 그들은 평가절하 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신들을 많이 낮춘 거예요? 그 정도 알아줘야 신비한 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정도 그 영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유대교에서도 뭐냐면 천상은 3층 천으로 돼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돼요? 3층 천 정도 가지고 아니에요. 막 7천 층 이런 식으로 쫙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걸 아는
신비한 사람, 신령한 사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드디어 자꾸 되어 있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고 있는 그 세대 속에서 지금 뭐예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고 있었어요. 뭐냐면 이 세상은 물로 구성되어 있다, 불로 구성되어 있다, 흙으로 구성되어 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생각들로 아주 그들이 철학적 서거를 한다고 하면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18절 자기 비하와 함께 뭐냐면 천사 숭배 사상이 많았어요. 왜? 영적인 것을 신령하게 생각하니까 천사를 갖다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냄받은 종이 천사예요. 천사를 숭배하는 순간 그거는 잘못된 것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2장 21절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 금욕주의예요. 우리 오늘 봤던 그 디모데전서도 에베소서 교회거든요. 거기 지역이나 그 골로새 지역이나 다 뭐냐면 이 금욕주의가 팽배해 있어요. 어느 종교나 금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금욕주의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당시 교회의 문제였어요. 자, 다음 한번 보죠. 그래서 우리 이제 골로새서 이제 보는 겁니다. 골로새서에서 이제 중심 내용 두 본문만 보겠습니다. 중심 내용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자, 1장 15절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 안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너무 어려운 말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 누구냐? 첫째, 그죠? 우리 15절에 보면은 그는 여기 뭐 있어요? 그는 여기 두 번째 줄 있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형상이시요.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왜? 하나님이 영인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겉으로 드러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관계. 두 번째는 세상 피조물과의 관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냐면 모든 피조물보다 뭐라고 돼요? 먼저 나신 자니. 그래서 먼저 나셨다는 단어를 잘 이해해야 돼요. 여호와 증인들은 먼저 나셨다는 이 말을 먼저 창조되었다는 걸로 번역을 해요. 근데 먼저 창조되었다는 이 단어와 여기서 나오는 먼저 나시니의 단어가 달라요. 그냥 말로만 한번 들어보세요. 뭐 어떻게 다른지. 프로티티코스하고 프로토토코스예요. 여러분, 뭐가 다르죠? 앞에는 티티코스라고 그러고 뒤에는 제가 토토코스를 했잖아요. 이처럼 비슷하지만 달라요. 여기서 사용된 먼저 나셨다는 것은 피조물로 먼저 나셨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 질서를 얘기하는 먼저예요. 질서 면에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개념이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다. 창조의 순서가 아니라 권위의 순서예요. 그래서 1위, 2위, 3위. 성부, 성자, 성령. 그 3위에 그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 표현이에요. 이건 단어가 여기 아주 독특하게 기록되어 있는 단어예요. 먼저 창조됐다는 단어는 많이 나와요.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는 안 나와요. 아주 독특한 단어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여호와 증인들이 이걸 가지고 봐라 피조물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바울이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먼저 나셨다는 그 말 속에서는 권위의
다음이지만 그 말을 다른 말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창조주라는 표현이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이고 피조물과의 관계에서는 그분이 창조주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만물이 거기 16절에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나 통치자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어떻게 돼요? 창조되었고,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선회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있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 교회와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뭐냐면 교회의 뭐예요? 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뭐라 그래요?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의 의미가 나와요. 그가 근본이요. 그 교회의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니 부활의 첫 열매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피조물 관계에서 창조주고 교회의 관계에서는 머리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설명함으로써 예수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옛 창조뿐만 아니라 교회는 뭐예요? 새 창조의 주인이라는 것을 지금 이 두 귀절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 다른 걸 더하냐? 말도 안 된다. 또 예수님이 많은 신들 중에 제일 말째냐? 말도 안 된다.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신이 하나님이고 예수님 자신이 창조주고 예수님이 옛 창조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새 창조주가 되시는데 이 예수님 외에 다른 누가 필요하겠냐 이게요. 그래서 그분의 탁월함을 설명을 함으로 뭐 하다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게 두 귀절이 주는 우리 메시지예요. 그러면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골로새서 2장 8절에서부터 23절에 보면은 우리 아까 네 가지 이단들에 대해서 봤잖아요. 그 네 가지 이단들에 대해서 바울이 구구절절히 막 비판하지 않아요. 그냥 네 가지 잘못된 거, 예를 들면 천사 숭배라든지 금욕주의라든지 이런 거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형식주의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이 이단들에 대해서는요 막 해부하진 않아요. 그냥 이단들 나열할 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뭘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쫙 높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혼합주의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혼합주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지식인이에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면 아유 저 무식한 사람 이렇게 돼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모든 종교에는 나름대로 구원이 있어. 에? 옛날에는 뭐냐면 서울 가는 길은 다양해. 모든 종교는 결국 다 하나님 믿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요즘 그렇게 안 해요. 모든 종교는 저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우리가 사는 이 종교다운주의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만이 구원이라면 에이 저 무식한 사람 이런 세대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서 미주알 구조를 다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더 연구하고 더 묵상해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더 묵상해야 돼요. 더 연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바른 진리 안에서 올바른 믿음들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알죠. 예수님이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그거 알죠. 알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뭐냐면 다양하게 설명을 해요. 굉장히 다양하게 설명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죽고 부활한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뭐래요? 예수님의 죽고 부활한 것이 뭐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라고 우리는 깨달아요. 그게 성경이 그렇게 알게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한번 성경 보세요. 11절과 12절.
우리 2장 골로새 2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내니라. 여기 보면 뭐예요? 주님을 믿는 것이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것인데 그게 뭐라 그래요? 세례래요. 그걸 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할례래요. 구약에서 왜 할례를 했는지, 왜 세례를 받는지 그 이유를 갖다가 뭘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아주 명확하게 아는 그런 지식을 우리들이 가져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3, 4장이 나오는 것처럼 뭐가 나오게 됐어요?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또 날마다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골로새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알고 도대체 믿는다고 했는데 뭘 믿는지를 이것만 기본적으로 잘 알아도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뭐예요? 에베소 교회를 진동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진동시킬 수 있다는 것이 골로새서예요. 자, 그럼 마지막 우리 한번 볼게요. 그럼 골로새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 뭘 배워야 되는가 한번 볼게요. 우리 교회가 첫 번째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뭘 하는 걸 배워야 돼요?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다 했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창조주시고 그분이 새 창조의 교회 머리의 주인이시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아주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외에 어떤 금욕주의, 예수님 외에 형식주의, 예수님 외에 어떤 율법주의나 예수님 외에 선행주의 이런 것들로 우리가 뭐예요?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어떻게 돼요? 탁월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밑에 시작.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났음을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도대체 믿음이 뭐냐? 믿음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뭐냐면 확고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할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세례를 갖다가 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결국 왜 이단에 빠지고 왜 거짓 사상에 왜 빠집니까?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뭐예요? 믿음의 대상인 주님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네 번째, 위에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충분함이 삶 속에서 경험돼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는 것, 충분하다는 것이 삶 속에서 경험돼야 되는데 성경에서 뭐냐면 세 가지 방법을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개인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거기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3장 5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 그러면 3장 5절 17절에서 이게 뭐예요? 만약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면 어떤 현상이 삶 속에 나타나냐면은 5절부터 11절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옛사람, 세상 것을 붙잡는 이유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예수님 한 분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다른 것을 또 붙잡는 거죠.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두 주인을 섬기죠. 그리고 3장 12절에서부터 17절에 나오는데 뭐냐면 새 사람을 날마다 입어야 돼요. 날마다 새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새 사람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12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지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내 말씀이 되도록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는 삶이 새 사람을 덮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삶이 내 안에 있을 때 옛사람을 벗어 새 사람이 믿잖아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18절부터 41절에 보면 가정적인 측면에서 나오는데요. 부부가 서로 복종하는 일이 뭐냐면 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요. 말씀에 따라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뭐냐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서 보면 왜 우리가 가정적이나 또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우리가 뭐예요? 왜 말씀대로 왜 살지 못하냐?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 순종은 은혜를 받은 자만이 순종해요. 아무나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따라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라.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가능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4장 1절까지 설명해요. 그리고 4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면은 4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특별히 바울과의 관계도 온전해져요.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해줍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누가 남을 위해 기도하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바울과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해주고요. 심지어는 5절 6절 믿지 않는 사람에게 대도 열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울처럼 꾸준히 전도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인 것을 알고 교제하라. 아까 교제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까도요. 여기 보면 로마서 14장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다음에 14장 3절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받되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교제 속으로 받아들여라. 정말 성찬식의 식탁 공동체로 교제를 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 보면요. 많은 사람의 인사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 보면요. 주인과 종도 있고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요.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로마인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골로새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지금 우리끼리만 있습니다만 얼마 이제 머지않아 여기에 어떻게 돼요? 여러 다민족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날이 올 거예요. 속히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다민족이 들여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5번째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크게는 2가지겠죠. 하나는 예수님을 잘 알고 너무나도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갖자. 정말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것이 뭔지를 좀 알자. 그걸 우리들이 더욱더 깊이 한쪽으로 나가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적인 면에서 이제 4번째하고 5번째 연결된 거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관계들이 부부관계나 부모자식 관계나 주인과 종의 관계들이 개선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있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관계 개선 없이 똑같이 우리가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해를 거듭할수록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밀한 것처럼 서로의 관계가 친밀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쟤네들은 10년 전이나 지금이 어떻게 똑같냐?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관계가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하세요. 어떻게 해야 우리들이 관계가 좀 좋아지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들이 좀 좋은 관계 하는가. 옛날에는 수련회라도 가가지고 2박 3일 자다 보면 좀 가까웠는데 요즘은 너도 나도 바쁘다 보니까 하루만 하다 보니까 그냥 뭐 그렇게 가까워지는 것도 잘 없어요. 옛날에는 서로 모여가지고 잘도 식사들도 하더구만 요즘은 잘도 하지도 않아. 그냥 예배만 충실해. 여러분 그러지 말고 지평을 넓히는 교회, 관계를 넓혀가는 교회, 불신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들끼리도 같이 이렇게 식탁에 교제를 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갈 때 주님 우리 교회를 기뻐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기뻐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19주년, 20주년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서로 받으라고 했는데 주님이 우리를 받았다면 우리도 서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식탁에 성령의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골로새 교회가 바울이 전도하여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바울에게 은혜 받아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우리와 같은 형편에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골로새 교회에 주었던 그 교훈에 따라 참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지경을 넓혀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놓고 잠시 우리 1, 2분 합심해서